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 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은 아마도 에이브라함 링컨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미국 국민들이 링컨을 기억하고 링컨을 사랑하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보시는 얼굴이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그의 나이 9살 때 어머니였던 낸시 링컨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사망 원인은 독초를 먹은 소에서 나온 그 우유를 먹고 소위 말하는 밀크병, 우유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기 전에 이 낸시는 그의 아들 에이브라함한테 하나의 책을 줍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부시 링컨입니다. 이 부시 링컨 새 어머니는 책을 너무나 좋아하던 이 에이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매일 함께 책을 같이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서 이 에이브라함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대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유명한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 그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인물은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되고 그리고 그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의 교육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통하여 양육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더 나아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와 명예를 물려주기보다, 그것보다도 반드시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부와 명예를 물려주면 어느 순간 그 자녀가 망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부와 명예를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로 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례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도 그러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일반적으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 하면은 그도 유명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성 어거스틴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소년시대 때, 청소년의 시대 때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6세 때에는 사생아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책인 고백록을 쭉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방탕하였고, 또한 그가 방탕한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고백록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이 어거스틴의 그 삶이 나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탕하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인정하시지만 참으로 방탕하였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고백록에도 나와 있고, 또한 저의 삶에 투영된 그 기록이 바로 고백록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참으로 방탕하, 이 어떤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어머니인 모니카의 지극정성 그리고 헌신과 기도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력 하에서 그는 삶의 변화를 이루고 방탕한 생활에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니카는 끊임없이 이 아들, 방탕하였던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면서 이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이 너무 강하였던 이 어거스틴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그 어머니의 그 헌신과 기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또한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방황의 그 어느 시점에 길거리를 지나가던 어떤 아이들의 그 소리가 그에게 들려집니다. 그 소리는 이러한 소리였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르레게.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라틴어인데 톨레 레게 하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소리가 들려지는 그 순간 어거스틴은 그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성경의 그 말씀이 기억이 됐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바로 들고 펴서 읽게 됩니다. 그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갑자기 들려지는 톨레레게의 그 음성에 이 어거스틴은 그 즉각 반응하였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랑방탕하였던 이 어거스틴의 가슴, 그 심장을, 그 정곡을 강하게 찌르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그는 참회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역할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어거스틴의 그 사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고 그 변화를 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부모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섬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더불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빌립 집사님도 성경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느 날 이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 아무도 없는 허허허 벌판인 이 광야로 나아가라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들려진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 빌립 집사님은 광야를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광야로, 성령의 그 소리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이제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그곳에 누가 있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그곳을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우리 솔로몬 시대에 에디오피아에 있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물건을 가져와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조언을 듣고 그 나라로 돌아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그로 인하여서 이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군을 맡은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이사야의 글입니다. 참 우연치고는 참으로 놀라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이 빌립이 광야로 나아가서 이 네시를 만나고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네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듣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의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어떠한 일을 감당했을까요?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놀라운 변화, 성령의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 그들이 끊임없는 외세 침략과 외세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지식이 없었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 첫 문장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 모든 지식이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귀착을 하고 또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귀착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구분되어질지언정 분리되지 않으며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수록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옛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도 교인이 되고, 성경을 읽지 않고도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되는 지금 이 시대의 이 현실, 교회 위기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는 우리가 해마다 성경 일독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표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광고로 성경 일독합시다 라고 하지 않는 올해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읽어라 해야 읽으십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요 세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 기대와 기도와 기억이 함께 가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1독했냐, 2독했냐, 3독, 10독을 했느냐,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자랑보다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했는가 하는 것이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읽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거 아주 중요해요. 요새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참 많아요. 라디오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참 많아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 시대 때는 단순히 본교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지금도 영상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읽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십독을 한 성도들이 교회에 넘쳐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교회의 위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지적은 바로 아직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기대, 교회에 대한 그 기대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말씀을 따라 말씀이 들려진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야만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길로 갔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반이 그들에게 마련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발흥한 로마 제국시대. 로마 제국시대 때는 가히 종교의 이 박물관, 종교의 시장이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우죽순 생겨나고 많았습니다. 이런 다종교 시대에 유일신앙의 종교이었던 우리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을 제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제사 종교였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하여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 지내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제사의 종교가 아니라 경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서 그것을 믿는 자들, 읽는 자들이 있는 종교, 바로 경전을 통하여 가지고 신도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자신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켰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종교,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태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강남의 60평 아파트, 수십억, 수백억 가요? 강남에 60평 이상 되는 그러한 아파트를 물려주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90억) 원, 900억 원,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